이어서 연대기 복음 10번째 시간을 맡은 황예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막과 광야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 빠뜨린 것 같아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선한 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선한 왕 다윗에게는 이런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광야에서와 같이 이동식 텐트에서 그 성막에서 계셔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성전은요, 성막과 전반적인 구조는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위치가, 자리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이 됐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던 그 자리 모리아 산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통일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 왕국까지 계속해서 왕국의 수도였는데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화려한 성전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전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지어진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 성전은 이후에 다시 로마 제국의 정복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엉망이 되고 맙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다스리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엉망이 된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주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그 시기는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때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에 유대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때 보이시나요? 꽤나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심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어떻게 기쁘게 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 건물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은 없는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이나 말씀을 주지 않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고정식 건물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 교제의 방식은 사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진짜를 보여주시기 위한 모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그림자를 마감하시려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절대로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그 실체를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계획 책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1번, 약속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태초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창세기에서 말한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그 시점을 의미한다면,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세상의 시공간이 시작되기 전에 초월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가 아니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주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어떤 음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류를 하셨습니다.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진술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가 그때 언급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각각 별개의 인격을 가지신, 그렇지만 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2,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창조된 존재,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말씀이요. 5절에서 8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빛에 대하여, 구원자에 대하여 증언해서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할 것을 외치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면 전신을 물에 담그는 침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침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은 낮추고 오실 구원자만 드러내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참 빛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목적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장본인이셨지만 정작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비쳤을 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땅에, 그 말씀이 친히 창조하신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환영은커녕 받아들이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사탄의 교만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했죠. 그리고 그 받아들인 교만함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은 자신들의 어둠을 드러내는 빛을 철저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8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4절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셨지만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14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시고 또 이후에는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뵙던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의 더 정확한 뜻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장막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이제 사람들이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는 그 은혜와 진리를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작은 몸에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자신이 지은 창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아들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마리아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한 명의 죄인이었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잠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때로 장면을 돌려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속여서 범죄하게 한 그 뱀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내용에서 구원자에 대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은 말 자체로 모순이 있는 단어입니다. 창조 원리대로라면은 남자의 씨, 정자 없이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 즉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실 구원자를 이렇게 남자의 도움 없이, 남자의 씨 없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래된 구원의 약속, 아담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이 동정녀 잉태라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이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마리아의 질문이 상식적으로 합당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 비로소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본성, 즉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태어날 구원자는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생명을 갖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난자는 영향을 주었나요? 아닙니다. 마리아의 유전자도 구원자에게 일절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메시아가, 구원자가 태어나시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셔서 죄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고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그 아기를 뭐라고 불렀죠?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실을 다 들은 마리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마리아만 지나가면 됐을까요? 더 큰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정혼자, 약혼자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을 배반하고 간음한 줄로 생각했어요. 이 당시 유대인의 법에 정혼 중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벌이 강하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유대인의 관념 속에서 정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훨씬 더 강한 결합을 유대인들의 정혼은 의미하고 있어요. 정혼한 남녀는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모든 면에서 결혼한 부부와 똑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랑하는 마리아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간음한 여인을 모른 척하고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요셉은 정말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요셉이 해야 될 일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즉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헤롯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도시까지 굳이 왜 말씀드릴까요? 이 태어나신 곳조차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구약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당시 통치자 헤롯 왕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 일가족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안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129페이지입니다. 2번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을 다 나타내셨어요. 그 삶에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셨습니다. 순전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면서 30살까지 보통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셔서 인류를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구원자이심을 밝히 나타내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은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참된 소망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3번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세상 관점에서 보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워라밸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할 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쉴 때는 누구보다 잘 누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친해지고 또 이런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게 보통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또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20절, 21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들의 관점과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다 좋았는데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육체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으시면요, 우리는 꼼짝없이 그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자신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인가요? 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이 세상에서 노력하는 거,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거 다 헛되고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자,
라는 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이런 평가를 받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 땅의 것에 성취하는 것에 몰두하다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부디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132페이지입니다. 4번 부자와 나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가르쳐 주실 때는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비유인 것을 꼭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이라는데 염두를 두시고 들어주세요.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또 부자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호화롭고 풍요롭게 살았던 부자는 이 땅에서 충분히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부자의 집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죠. 돈도 건강도 가족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때가 돼서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부자든 거지든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죽는 순간에 참된 행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안식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결국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그곳이 얼마나 비참한 곳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는 자기가 고통받는 중에 아직 살아있는 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동생들이 제발 이 끔찍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요청은 거절됐죠. 살아있는 동생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성경을 통해서 죽음 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생각하기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해 준다면 성경 말씀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광경을 다 보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그 순간부터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이야기할지라도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땅에서의 복과 건강 그리고 행복한 삶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오직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기 심장이 언제 멎을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는 내 심장이 언제 그만 뛰게 될지 알고 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게 있습니다. 이 심장에 관해서요. 반드시 그만 뛰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에요. 인생의 모래시계는 지금도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 모래시계가 끝나는 날, 그 모래시계가 다하는 날, 더 이상 떨어질 모래가 없게 되는 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자와 같이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서 남은 가족들만은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키십시오. 지금 호흡이 있을 때, 지금 심장이 뛰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135페이지입니다. 5번 바리새인과 세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그것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 생활과 선행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반면에 세리는 식민지가 된 조국에서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매국노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세금을 거두러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정한 세금 외에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나쁜 도둑으로 취급받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존재였어요.
이 세리는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패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상반된 자기 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존경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멸시했던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꾸몄지만 그 속은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선행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어떤 사람이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하루빨리 수술을 받으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도 자기가 조금 심한 감기쯤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몸살 정도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환자를 수술대에 억지로 올릴 수가 있나요? 이보다 더 답답한 상황이 있을까 싶습니다. 환자가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자기 상태를 오판해서 객기를 부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자신이 마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 없다고 여겨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다가가려고 그런 무의미한 노력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병든 자라고, 자신의 영혼이 병든 자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사로 인정하고 나아오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구원자를 애타게 찾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국회와 같았던 사내들인 공회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동족들에게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 지체 높은 사람을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니고데모는 이미 늙었는데, 자기는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거듭남은 어떤 혈통으로나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새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9페이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자에 관한 여러 예언의 말씀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든 아니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든 아니면 예수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우신 그 인격, 그 예수님의 인격을 대면해서든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목도하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붕괴하면서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는데요. 놀라운 기적들 앞에서도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위대한 선생님, 훌륭한 인격자, 아니면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태초에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혈과 육을 지니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경험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일생을 통틀어서 단 하나의 작은 죄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인생을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온 우주 만물을 다 합쳐도 창조주 예수님의 생명과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께서 놀랍게도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앞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오늘 들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꼭꼭 씹어서 소화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전해지는 놀라운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